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노아의 족보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10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아들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아들밖에 없습니다. 키가 크다는 아들.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퉁쳐버리죠. 뚱보 아저씨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셈의 족보에 보시면 강조되는 이름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 지나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1절에 보니 이 셈의 족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 장자 선택, 하나님의 장자권은 노아에게서부터 이 세 아들 중 셈으로부터 가는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특별하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그냥 야벳의 아들은 함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21절 셈에 대해서 특별하게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탁 돌출되어 나오는 이름이 있죠. 에벨. 이 21절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셈의 족보에 소개를 하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셈의 아들들이 5명이잖아요. 5명인데 22절에 나오죠.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냥 대충 그냥 아람의 자손은 하면서 그냥 4명 그냥 슥 보여주고 나서 바로 그냥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하면서 바로 그 에벨로 향해서 빨리빨리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야벳이나 함의 족보를 보니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게 막 이렇게 번창해 가고 막 옆으로도 가고 막 하는 거를 봤었는데 셈 족보 하니까 엘람만 그냥 4개 딱 보여주고 바로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 밑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면서 벨렉과 욕단이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얄라드 얘기했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5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의 정식 족보의 그 계보에 나오는 그 형식인데 함의 족보에서 보니까 함이 구스를 낳았는데 여기 얄라드가 나오네. 함이 그러면은 이 장자가 되는 건가? 그죠? 구스.
미스라임을 낳고 하니까 미스라임에게로 가는 건가? 가나안을 낳고 하니 가나안에게로 가는 건가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한 명씩 얄라드 그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이 지금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로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더라 하는데 욕단의 아들 보니까 이 족보 중에 최고 다산의 상, 다둥이 아버지 상을 받은 욕단 13명이에요. 13명. 자, 여러분 왜 에벨이 주목을 받을까요? 에벨이 왜 주목을 받을까요? 에베르 이게 원어로 보면 에베르, 그래서 초성으로 하면 이응, 비읍, 리을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거의 특히나 이제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놓습니다. 요즘 이제 모음도 이렇게 밝혀져서 알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음만 써놓습니다. 히브리어 표기 방식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응, 비읍, 리을 이렇게 해서 에베르, 에벨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이브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브림?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 그 시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에벨 족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으로부터 나온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우리 시조구나 이런 이름인 거죠. 에베르, 여기서 이브림, 히브리 나오고 여기서 아브라함도 읽을 수가 있다, 그죠? 히브리인의 이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브림이란 뜻은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들. 어디 강을 건넜느냐? 여러분 갈대우르 보셨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저쪽에 두 개의 그 강 사이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을 건너서 온 자들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브림이란 뜻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베르가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셈의 족보에는 앞에 나왔던 족보에는 나오지 않았던 관계가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니까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야벳의 형이라 하면서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번역하기에 따라서 야벳이 셈의 형이 되기도 하고 셈이 야벳의 형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5절을 가봅시다. 25절에 가보니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하고 나오는 것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하면서 나옵니다. 여기 21절 시작할 때 형이 나오고 25절에서 아우를 짚어줌으로써 다른 족보에는 나오지 않는 형과 아우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과 아우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인과 아벨.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벨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아벨이 가인에게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아벨과 에벨의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 그런데 욕단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거기에 13명의 자녀들이 나오고, 이름을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기 알모닷, 하나님은 친구가 되신다. 하도람, 신은 존귀하시다. 디글라, 이게 대추야자 나무 숲이라는 의미인데 아마 그 대추야자가 이렇게
나무들이 쫙 있는 그 오아시스를 의미하는 이름이지 않을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치자면 뭐 하람이, 하준이, 예섬이, 뭐 시온이 뭐 이런 이름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 가득한 축복이 가득한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족보를 보시니까 그 이름이 어떠했습니까? 무시무시한 제국들 막 그 니무르스로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 나오는 이름들 있었잖아요, 그죠? 이집트, 미츠라임, 페니키아, 히타이트, 그 제국의 이름들이 막 나왔다면, 여기에 이름들이 얼마나 경건한 이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2절에 셈의 족보에도 나라 이름이 들어있긴 합니다. 엘람이 나라 이름이고요. 아수르 제국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형제로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로. 아람, 시리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후딱 그냥 지나가죠. 너무나도 억울하게 폭력에 희생당했던 그 아벨이 살아남았다면 이 에벨 비슷한 이름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이렇게 번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그 웃음소리 함께 식사하며 막 나오는 그 즐거운 그런 대화의 소리들 막 이런 광경들이 그려지지 않을까. 아벨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아련한 느낌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띠로리 반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셈의 족보, 이제 시작부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복이 이제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셈으로부터 아르박삭과 셀라와 아벨과 막 그 밑에 막 번성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 축복 장자권이 셈의 족보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요? 벨렉과 욕단. 그럼 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겠다? 누구에게로 갈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벨렉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름만 달랑 나오고 욕단은 지금 보니까 13명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누구에게로 갈 것처럼 보입니까? 욕단에게로 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보니 11장 1절부터 봅시다. 11장 1절. 다음 장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온 땅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 온 땅은 10장에서 나온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온 땅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데 모두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셈의 족보, 아르박삿, 셀라, 이 에벨, 그리고 밑에 번성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지금 이 바벨탑을 짓고 하는 이것에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11장과 함께 볼 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큰 것이 복인가? 우리가 벨렉과 욕단 중에 누구에게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욕단에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의 이름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어마어마하게 이 모든 족보 중에 가장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그의 욕단에게로
갈 것처럼 보이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욕단은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큰 것이 복인가? 많은 이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갖추어진 내용이 올바르지 않다면 이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가정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할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동참했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복인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목사님 도대체 어쩌란 말인겨? 이런 생각 혹시 하진 않으셨습니까? 과연 이 족보 안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주목받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이 내용 안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도 나와 있지 않고 그 거주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욕단은 보면 뒤에 보면 그 거주지가 하면서 몇 절부터죠? 30절부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녀도 없고 거주하는 곳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바로 벨렉입니다. 그에 대한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이거였더라. 하나밖에 없어요. 25절에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하면서 그 1번에서 나눠주 보니까 나눔이더라. 벨렉의 뜻이 나눔이구나.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나눔이라고 지었구나.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10장에 나오는 모든 다른 이름들을 전부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요 이름만 칼라가 되는 것 같은, 여러분, 놀라운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사진이 하나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모든 것을 그냥 흑백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 이름의 뜻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딱 해놓음으로써 벨렉의 이름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10장의 주제를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0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 이들은 모두 형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모두 나뉘어 흩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1절과 32절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10장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보게 될 텐데 이들은 모두 노아의 아들이다. 그럼 그 말인즉슨 이들은 모두 형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절 32절을 보니 거기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나뉘어 있는 이 모든 땅의 백성들은 홍수 이후에 두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9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퍼진 것이고, 또 한 가지 1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고 심판을 하셔서 언어를 바꿔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10장에서 쭉 보여주는 이 족보의 나열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곧 그들만 모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10장에 담겨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5절에 보세요.
처음에 2절에 야벳의 아들은 하다가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더라.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은 18절 보니까 이런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하면서 20절에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져 나갔더라. 셈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 31절에 25절에 그때 세상이 나뉘었더라 하면서 31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하면서 이 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2절에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이 백성들은 노아의 형제들이고 또한 이들에게서 그 땅, 모든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벨렉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운명, 하나님의 뜻,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짓는 것보다도 이름의 뜻을 두면서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바람을 담아서 짓는 것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아담이라 불러주셨죠. 그에게 아담이라고 이름 지으신 것은 그의 본질, 그의 존재를 그 안에 담으신 겁니다. 아담아가 땅이거든요. 아담아로부터 너는 나왔으니 아담이라고 하겠다. 이거 뭡니까? 너는 땅의 흙으로부터 온 존재다. 그리고 땅에 네가 평생 땅을 파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네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으로 돌아갈 존재다. 땅과 분리할 수 없는 그 존재로서, 그러니까 그의 본질과 그의 평생의 사명과 그의 그 모든 특징이 이름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10장 안에서 우리의 여러 이름들을 봤지만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니므롯이죠. 자, 10장 8절 9절 보니까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니므롯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하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데, 와, 이게 이름의 뜻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름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벨렉은 세상이 나뉘었을 때 그 의미로 나눔이란 뜻으로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약간 이 페이크, 약간 그 짝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니므롯은 세상의 용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그 이름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특징이 뭡니까?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옛날 성경 보면 영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영웅이라는 얘기예요. 영웅. 그 제국을 건설한 자의 롤 모델이자 최초의 시조이자 니므롯의 특징은 뭡니까? 모지라 모여라. 처음 들어보세요. 힘과 재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한 중앙에 손에 쥐고 모든 것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제국을 만들어서 그 힘을 더욱더 모으던 사람이었죠. 니므롯이 11장 바벨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10절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이 바벨탑의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 바벨탑의 정신이 뭔지 11장 4절로 가봅시다. 바벨탑의 정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러분, 바벨탑의 정신은
이 탑이 하늘에 닿게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렇게 모이고 하니까 힘이 더욱더 커지고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러니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더욱더 모으자입니다. 근데 벨렉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흩어져서 나눔이에요. 흩어져서 나뉘면 힘이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10장의 주제, 너희들은 나뉘어서 흩어져서 살아라 하니까 아멘 순종하는 그 이름으로 나눔 벨렉이라고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과 반대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벨렉입니까? 그러면 벨렉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벨렉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것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그렇다 어떤 진리라기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욕망과 맞닿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장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장로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장로라는 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계시던 의사분이셨는데 장로가 떨어지고 본인 교회로 와서 잘 섬기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면 장로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장로라는 직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 할까요?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한 분 계시지만 권력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난번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인다고 칩시다. 장로를 뽑는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큰 교회 목사, 여러분, 지산동에 윤상일 목사가 설교하러 왔더라 하면 들으러 오는 사람이, 일부러 들으러 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콜롬비아 보고타에 25만 명 성도가 모인다고 하는 세자르 목사가 온다고 하니 돈 얼마씩 내고 가가지고 했습니까? 20만 원이요. 그거 가가지고 목사님들 하는 게 뭡니까? 아이쿠, 우리는 제자 될 수 없습니까? 머리 들이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 보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자르 목사가 그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자기 딸에게 세습을 했어요. 정말 그 리더를 따르고 했던 그 제자들은 제껴두고 어떻게 그렇게 딸에게 이 큰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문제가 돼서 시끄러웠죠.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모르죠. 세민이가 아버지 신학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이 교회를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누가 이거를 세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옆에서
주변에서 세습이라고 비난하면서 문제 삼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희생하는구나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본질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작은 곳에는 작게 모인 곳에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그곳에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모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하물며 기업은 어떻고 그리고 국가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거대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거대한 악은 그 모임이 커지는 순간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모임의 규모 자체가 악을 키우는 어떤 특별한 토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면 느끼고 그 스스로에게선 볼 수 있는 그런 양심과 책임감이 있죠. 거대한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엄의 밤 우리가 그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내려오고 총을 들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크게 겨누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소응적인 대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던 이유는 과거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많은 군인들이 그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대고 실제로 총을 쏘았죠. 개인 대 개인으로 총을 쏴서 죽여라고 하면 망설였을 사람들이 큰 무리 가운데 위에서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우리 동네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발포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뭉친 집단은 경계를 만들죠. 경계를 만들어서 우리와 저들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저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혐오를 키워냄으로써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해왔던 일이고 오늘날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저에 남아있는 그 모멸과 혐오, 반대로 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와 서로를 나누면서 혐오하게 만드는 그 갈라치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하고 정의롭다, 저들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정당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이것이 옳은 것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더욱 무서운 점은요, 여러분 이 거대한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 있을 때 옳고 그름이나 윤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기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조직화되고 그 가운데서 왕을 뽑고 권력이 생겨나니까 그 권력을 휘두를 대표를 뽑잖아요. 왕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니무롯 할 때는 제왕이 옆에 나라들을 제압하는 것으로 봤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또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세우고 그 왕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왕을 칭송하고 하지만 그 왕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그 왕을 비난하고 왕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본질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두고 그가 판단을 해보니 죄가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죄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는 죄가 없다. 군중이 외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엄청난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단 말입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래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양심이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니 손을 씻으면서 이 피를 너에게 돌리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오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에 가담하면서도 누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군중의 한 사람일 뿐, 우리의 모든 책임은 n분의 1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20명 중에 하나, 그럼 클지 모르죠.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것에는 악이 존재한다. 이게 불편하시면 악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사명,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존재나 사명과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족보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 벨렉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 자리, 이 순간. 창세기 우리가 지금 원역사를 읽어오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줬던 그 이름에 담긴 그 뜻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직접 지어주셨고,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 헤벨, 정말 그 연약함, 수증기란 뜻이잖아요. 인간의 삶이 이렇게 수증기처럼 사라질 허무한 그런 이름, 인생이 더덥다라고 하죠.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에노스가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 인간이란 뜻도 그 안에 있고,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도 있듯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의 그 바람이,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어주셨던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미스라임,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10장에서 조명받는 이름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벨렉. 궁극적으로 이 10장의 많은 이름들 중에 주목받는 이름은 벨렉 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아담은 아담아에서 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겸손하고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존재가 바로 아담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저받았지만 우리의 기원은 흙먼지에 불과했더라. 이게 아담의 본성입니다. 특별한 존재이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흙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벨렉에게서 진정한 이브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브림이 아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한민족이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 이끌어낸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어내셨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셨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장소를 옮겼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 없이 데려가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5장 보실까요?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과 여기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에녹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질서와 관습에서 분리돼서 이제는 너는 그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소유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룩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순례자, 즉 이브림이 된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브림에 사는 사람들의 그 끝은 하나님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창세기 안에, 원역사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 보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본향이기 때문이고, 우린 결국 본향으로 갈 그런 존재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볼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벨렉을 보십시오. 벨렉 거주지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라 해서 그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이 에벨 족속의, 다시 입에 안 붙어가지고, 온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21절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에벨, 이브림, 이들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벨렉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욕단이 보니까 많이 축복받은 것 같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벨렉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렉과 욕단을 형제 관계로 소개를 했는데, 벨렉은 가인처럼 시기로 인해서 그 동생을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가 살인 안 했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진심으로 박수치고 축복해 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어지는 그의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이 정확하게 재현이 됩니다. 조카 롯을 데려가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니까 롯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벨렉이 있는 곳은 정말 뭐 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자녀도 없고 소개가 없어요. 그러나 욕단이 있는 곳은 소돔처럼 너무나도 많은 풍성함과 번영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브림은 강을 건너온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란은 거기 남았어요. 이미 탈락했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강을 건너 따라왔지만 그는 이브림이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따라오긴 했지만 소돔 땅을 선택했거든요. 따라오긴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정착하는 그 삶을 추구했던 롯에게는 이브림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담긴 그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벨렉의 이름을 통해서 약간의 그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게 상상뿐만이 아닌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뚫고 갈 그런 또 주제이기 때문에 이기도 합니다. 온 땅에 이 벨렉과 대립하고 있는 니므롯, 온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벨렉.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벨렉이라고요? 그러면 벨렉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았던 이 벨렉.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벨렉.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이 도시의 큰 집중해 있는 이 도시가 아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평화로운 그림이죠. 그러나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사는 것을 넘어서서 10장의 주제, 아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들은 모두 형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평화롭게 마치 그 강강솔에 손에 손을 잡고 강강솔을 돌며 함께 뛰며 즐겁게 노는 것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뜻대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니므롯이 추구하는 힘과 효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평화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이 이름이 주어질 것이고 이 이름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 길에서 탈선하는 이가 없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이리 오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강을 건넌 자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